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어제 마리아가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여인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도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변심한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은 돈을 많이 받고 판 것은 아닙니다. 돈의 욕심은 아닌 것으로 봐지고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이러한 적대감,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그의 욕심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있었던 그 곳이 지금까지 그 장면이 베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베다니에서 대제사장을 찾으러 만나러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한 3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 3km를 걸으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걸어가면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일시적 분노를 해결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충분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니까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어떤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는 했지만 어떻게 할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고, 또 밀란이 날까 6월절에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들이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원래 의도하고 달리 6월절 절기 때 붙잡아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과 6월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이 아니라 6월절의 첫날이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 준비를 어디서 할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그 공간과 그리고 그 식사 준비를 제자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리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누가 쉽사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줄지도 모르고 또 좀 위험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야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내로 들어가라.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유월절 절기 때의 음식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여기서 남자를 의미하는데요. 남자가 물을 잘 깃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을 준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장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으심을 알 수가 있고 그 미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딱 성내로 들어갔을 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이미 그 주인과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선생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은 방을 의미합니다. 방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그 주인이 보여주는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가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친밀한 자가 나를 배신하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나쁜 죄를 짓는 배신을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대제사장의 무리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드니까 또 근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얹는 모습을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한 대속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할 정도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는 이때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그 떡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 함께하는 잔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몸이 이 떡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월절 식사 때에 마시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임을 당해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 올라가는 그 양의 의미,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을 뛰어넘게 하셨던 그 양의 피,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유월절 양과 같이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대로 유월절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포도주와 그리고 무교병, 포도주와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뜻과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버리는 죄를 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과 맞고 맞지 않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욕심대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거부를 했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에 온전히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뜻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